안녕하세요. 사순절의 시작을 맞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루틴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 담긴 십자가, 고뇌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고뇌와 방황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사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목사님은 읽어봤냐고. 그래서 저는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전후 일본 사회의 정신적인 공황, 멘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멘탈 붕괴의 상황을 잘 묘사한,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제가 아는 청년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 베스트 3 중에 이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요조예요. 여러분 가수 요조를 아시나요? 이 요조도 이 인간 실격의 요조의 이름에서 자기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요조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사회를 살기에는 너무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한번 진입했다가요. 너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가면을 쓰고요. 그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요. 익살꾼, 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요조가 지나가다가 그냥 화당,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세상과 실과 같은 최소한의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회피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서로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사회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어떤 소시민적인 삶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고, 조금 더 갑니다. 도리어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고 자기 파멸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요. 또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인간, 나사이 오사무가 자신의 삶을 자전적 소설로 쓴 것도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울림을 주는데요. 이 성서 안에 예수님, 부드러운 위엄을 가진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고뇌하고 방황하고 정신적인 공황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이 성서가 주는 위로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에 이해가 되시고 설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저의 이야기에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정체성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 어떤 비유로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냐면요. 그것은 여러분들 집을 짓게 되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맥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사고 멋지게 집을 지어도요. 여러분 지하수가 없으면 그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맥이 있느냐. 그러면 어떠한 가뭄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지하수 파는 현장을 봤어요. 그럼 한 100m 정도 파는데요. 그 팔 때 이 두꺼운 파이프를 땅에다 꼽습니다. 꼽고 꼽아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지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방황은요, 모든 걸 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권위를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 가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해체주의에 반대입니다. 전통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기독교 영성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맥기넨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거기에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 그것은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로부터 해서 쭉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 특별히 저는 니사이 그레고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전통, 복음서 안에 있는 전통, 또 그것을 이어받은 바울 서신에서의 십자가의 신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자비로우신, 또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메시지만이 우리의 이런 정신적 공황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그 자기 비하와 파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화려한 집만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도요, 자신의 그 깊은 갈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빈 공간을요,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성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제 홀로 남는 그 정신적 공황 상태 가운데 다행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그 방황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샘솟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공동 번역에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water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지하수를 파셔야 돼요. 깊은 아주 튼튼한 파이프를 꽂아서 수맥을 찾고 그 샘솟는 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제가 물어봐 드렸죠. 어떤 마음과 루틴으로 살아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패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묵성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찬양 듣는 것을 통해서 하시든, 이번 사순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수맥을 찾는 거예요. 그 수맥이 뭐라고 그랬죠? 이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전통 안에서는 복음서에 성육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드러운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를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우물에서 깊은 사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깁니다. 20절, 30절, 50절까지 되는 게 많습니다. 긴 담화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 정신적인 공황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진보해야 되고, 예,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영성할 것인지, 제가 루틴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요, 3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만났을 때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예, 이거 뭐냐, 마가의 예수 이야기. 베르너 켈버라는 사람의 책이고요. 이 사순절에 보내기에 너무 좋은 책입니다. 5개의 괄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씩 여러분들 이 본문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여정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맥을 파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는 뭐냐면 교부들로부터 해서 이 기독교 2000년 전통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묵상기도, 2번째는요, 독서, 3번째는 노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맥을 찾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독서를 하시는데 묵상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해냈다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난 달라라는 우월감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부드럽고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역사를, 내 역사,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남편, 어떤 사랑을 찾아서, 인간적인 사랑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인정을 구애했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옛삶으로 두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내가 샘이 돼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꾸준하게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책 안에요, 새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본 게 조정래의 태백산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요, 저는 이 현 근대사의 그 격동과 분당 조국의 현실을 다룬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젊은이들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한 교회에서는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태백산맥을 읽어봐야 됐다고 했는데, 좀 도발적인 발언이지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보다 태백산맥이 더 재밌네 라고 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조정래 선생님이요, 그냥 글을 쓰신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면서 글을 쓰셨어요. 근현대사의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이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안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옳냐, 김구가 옳냐, 그래서 킬구다, 아니면 런승만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깨트리고요. 진짜 그 땅에 입맞춰서 특별히 그 지주와 그 소작인의 벌교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삶의 그 인생의 질곡을 그리면서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책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을요, 보통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편집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짤막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해가면서 마가복음을 읽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것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너무 신학교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그러한 여러분들 분투를 하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묵상을 현실 속에서 기억하고 담아내면서 여러분 삶에서 그 묵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삶을 통해 예배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신론자들이 장악한 판이 아니라 주님은 들판이 무르익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복음의 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이 정신적인 공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황을 찾고 방황을 그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시면서 이번에 사순절에는 영맥을 찾아서 길을 떠나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의 방황, 또 이 시대의 그 젊은이만이겠습니까? 모두의 방황이 이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황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조각칼로 새겨져 있고 누구도 지울 수 없으며 그것을 발견할 때에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척박자탕을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일들을 해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다 라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방황을 바라보시고 또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가기를 바라며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담순 메시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